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상달되는 예배가 되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와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로와 소망 중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끝까지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정에 큰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보면 그 가정의 역사 속에서 큰 믿음의 거장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박해를 견디어가면서 눈물이 나지만은 그 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 그 발자취는 그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지고, 그래서 큰 믿음의 새 역사가 그 가정과 그 가문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은 은총을 더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새로운 새 역사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먼저 외쳤던 구호는 오직 믿음으로예요. 이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오직 믿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개혁,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호가 있지만은 결국 핵심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 또 종교개혁의 본질, 우리 인생의 모든 본질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찾았던 성경의 본문이 사실은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본질인데, 사실 사도 바울도 이게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또 그것이 결국 마틴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의 본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요란합니다. 이제는 뭐 중국에서, 한국에서, 또 이탈리아에서, 이란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세계 곳곳이 이제는 이것으로 완전히 요란하게 되었어요. 이 감염병 문제로 힘들어지고, 또 이것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경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전 세계 경제에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가게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사람이 오질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내용에 있어서 참 어려운 그런 고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탄은 어떤 입장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 입장일까? 여러분, 사탄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 생활이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초인데, 이것을 어떻든 간에 잘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의 전략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전략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이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공적인 자리에 나오든 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든 간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친밀히 하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데, 누가 다 말려도 나 혼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본질은 예배당에 나와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떠나서 예배당에 나오든 그렇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질로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보면 성지순례할 때 꼭 가는 곳이 이 카타콤입니다. 로마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제 카타콤베라고 하는데, 이 카타콤베를 가서 보게 되면 지하로 깊이 막 땅굴로 들어가요. 근데 여름에 갔었는데 밖에는 아주 더웠습니다. 정말 굉장히 무더웠고 땀이 뻘뻘 났는데 그 밑으로 들어가니까 막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또 추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땅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은 막 길들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나오지도 못한다고 그래. 길을 못 찾아서. 그 정도로 그 옛날에 지하 무덤이었고, 바로 그곳에 숨겨 들어가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나라가, 국가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도 넣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카타콤베예요. 이 지하 깊은 곳, 햇볕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 그곳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로마 제국 300년 지나는 그 시점에 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꾸네요.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뭐냐? 뭐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관념론적으로 뭐 얘기해봤자 잘 이해도 못하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믿음은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울 때 더욱더 나타나요. 박해 상황이 오면요, 믿음의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박해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구체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이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많은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더 확실하고 더 분명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믿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 나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그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끊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이 추방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라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끊어지는 관계, 이것이 결국은 믿음의 역사를 중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관계가 결국은 믿음으로 출발이 되는 근원이 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런 면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믿는 것입니다. 뭐 거리나 장소, 위치, 어떤 내용,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그 은혜와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출발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될 때, 그때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항상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출발했지만 여전히 연약함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근이 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여기 떠나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하는 이 사건이 벌어져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출발은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믿음 속에서 인간적인 기근의 상황, 이 문제 앞에 그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단된 상황 속에 자기 마음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패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회복이 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식을 주겠다고, 자식을 그렇게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기들 인간적인 생각을 하죠. 어떻게 하죠? 사라 아내와 상의한 것이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요, 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삭, 이 둘의 관계가 지금까지도 복잡한데, 여러분,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 늘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점 성장을 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런 내용이 점점점 커지고 많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또 낭패를 받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길이구나, 그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믿음이 점점점 완성되고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요, 놀라운 사실은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도 많고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믿어질까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고 커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는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어요.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99세고 나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니 저 천사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사례가 웃었다는 거죠. 근데 천사가 물어요. 너 왜 웃냐? 너 웃었다. 그러니까 사라가 하는 말이 또, 솔직하게 웃었다 그러면 괜찮잖아요. 안 웃었다고 막 또 우기는 거예요. 이게 또 사라의 또 모습이에요. 근데 천사는 또 끝까지 뭐라고 하는, 네가 웃었다. 내가 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누가 정상일까요? 아브라함이 정상일까요? 사라가 정상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사라가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에요. 아니, 지금 99세가 되고 아내의 경수가 다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내년 이맘때 낳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이건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 속에 나아가게 되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속에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친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닫게 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점점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믿음은 커지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또 우리 질병의 문제든 또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의 문제든 여러 가지 어렵고 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문제만 바라보면은 한숨만 나오고 절망만 나오고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것, 믿음으로 출발된 시점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여러분, 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입니까? 무할례시예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로 돌아가면 결국은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으니까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야,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로 돌아오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친밀하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는 그 속에서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기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의 용서의 문제가 내 능력으로 됩니까? 내가 벽을 보고 10년 동안 돌을 닦는다고 죄가 용서가 됩니까? 죄 용서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0.0001%도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믿음의 출발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 그걸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여러분, 부활신앙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믿음의 최고 경지에 이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이 말은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신앙이에요. 없는데 하나님이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라사대,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창조신앙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보면은 노아 시대의 당대의 의인은 노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의인인 것은 뭐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했으니까 의인이다, 이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누구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요?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요. 잘못하면 용서해달라고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으면은 말씀도 들리고 또 여러 가지 길도 열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이 되었고, 노아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바로 그 관계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믿음 없는 길인 것이죠. 우리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들을 보면, 아버지가 사가랴고 엄마가 엘리사벳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로 이 사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어떤 우리의 욕망, 이런 거 다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금방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더 고난의 길, 역경의 길, 환난의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응답이 늦어질수록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더 위대한 세례요한 같은 인물이 나타나요.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주인공이 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내 뜻대로 해주시고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다 말하지만은 고난 중에도, 박해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의 역사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가 뭐 이런 공로가 있고 이런 것에 중심을 맞추게 되면요, 결국 사람은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가게 돼요.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탈진해서 탈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거기서부터 나머지 모든 역사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를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많아서 멸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악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이 많은 곳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많았고 다른 곳도 많았어요. 죄악이 없는 곳이 없어요. 죄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죄가 많은 곳은 어디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그 소돔 고모라 성에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의인들이 왜 이렇게 없어요? 왜 다 죄악이 관영합니까?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고 세상을 한탄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를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지금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아닌가?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중단되고 찬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찬양이 막혀버린 그런 사람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드온 300명 용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300명만 남기게 하시는데 그때 첫 번째 기준이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 떨까요? 두려워 떤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걱정은 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 떨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를 붙들고 나아가면 이 300명의 용사와 같이 기도온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문제가 있든 없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의 줄을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이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이 십자가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접속이 가능할까요?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순간, 유한성, 한계,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한하심, 이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무의미성을 이야기해요. 인간이 참 허무하다. 인간의 무의미성.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의미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연결점이에요. 이 연결이 일어나야 내 인생의 의미가 알려지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연결성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전기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전기불이 들어오려면 전선으로 발전소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아무리 이 전구를 새 걸로 갖다가 갈아 끼고 제일 좋은 걸로 갈아 끼워도 불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 믿음의 새 역사가, 새로운 출발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더 낫다는 얘기예요?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낫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내 생명 아니에요? 근데 이 내 생명보다도 주의 인자하심이 더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를 보면은 어린아이에게 막 회초리 들고 혼내요. 혼내면은 그 아이가 집 나가고 이제는 엄마도 아니야 그러고 막 떠나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애들은요, 막 회초리를 얻어맞고 막 그래도 언제 그래도 좀 있다 보면 또 엄마 품으로 와요. 그냥 엄마 품에 와서 또 엄마하고 엄마 무릎에 앉아서 놀고. 왜 그럴까요? 평소에 엄마하고 그 아이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늘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엄마가 내 보호자고, 엄마는 좋은 분이고, 엄마는 나에게 최고의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분이고, 이걸 알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맞아도 엄마를 떠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와요. 여러분, 이게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적과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믿음의 출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돈독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삶의 터전 속에, 가정 속에, 삶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혜 중에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